할렐루야. 예, 오늘은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소식들, 예수님의 소문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더 많이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상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 말씀과 능력, 그에 관하여 들었던 이 헤롯은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 전에 목을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15절에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16절에 다시 헤롯은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비록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는 많은 어떤 기억과 심리적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죽여서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그날 춤을 추었던 한 계집 아이에게 주었고, 슬프게도 그 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스승의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를 치룰 때에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시신 가운데 목을 제외한, 머리를 제외한 부분만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사자였던 헤롯은 그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로 떨었을까요? 계속 갑니다.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므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헤롯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불륜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맞서서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자, 그가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헤롯의 아내가 되고 나서 세례 요한을 아주 원수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아마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헤로디아가 아니고 헤롯에게 이렇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바뀐 이름일 것입니다. 예, 헤롯과 헤로디아는 남성의 이름이고 여성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예,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예, 왜냐하면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한 시대의 선지자였으며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의 불륜, 상식적이지 아니한 사랑을 향하여서 예, 요한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예, 이 여인은 분명히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은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라. 예. 예,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요한이 지적하고 그렇게 비판했지만 그가 보았을 때에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가 했던 행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시대의 선지자 요한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잘못한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 사탄의 어떤 영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 악한 영,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간으로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잘못되고 누가 바른 말을 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본륜으로 시작된 여자지만 그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들여서 죽이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로디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본인의 생일에 그죠? 본인의 생일에 잔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생일에 부모가 축하를 해주고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참 기쁘다.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것, 저는 이것이 결코 인간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자기 생일에 조용히 지나고 또 이웃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떤 이런 일로 보내야 되지, 그 생일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생일날에 축하를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게 된 것이 부모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 자기가 독점하고 그날 선물을 받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하들 불러다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아시겠죠, 그죠? 헤로디아의 딸은 아마도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의붓 딸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때 기쁘다는 것은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쾌락적인 것입니다. 왕 앞에서 한 그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 것은 그 당시에도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뭘 갖고 싶냐? 그가 술을 한 잔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어떤 위엄을 떨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춤을 춘 아이에게 뭘 갖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맹세를 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예, 지나쳤습니다. 지금 헤롯은 전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식민지였던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나라라고 말하며 그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과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분봉왕입니다. 24절에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저 뭐 인형을 하나 사주세요. 뭐 어떤 뭐 휴대폰 하나 사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도 평상시에 어머니의 조종을 받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엄청난 약속을 했을 때 그는 자기 선에서 그저 소박한 선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갑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뭘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헤로디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갑니다. 구하여 이르되 아마 왕은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딸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중에라도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쓸데없는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을 때에 그 아이는 급하게 들어옵니다. 내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이것은 어린 아이가 할 얘기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라도 이런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이들을 완전 사로잡았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오겠어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 왔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마치 접시에 담겨있는 통닭 한 마리처럼 소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악한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원했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세례요한의 목을 기어이 잘랐습니다.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의 제자들은 그날 머리 없는 스승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사단이 그래 죽였더라도 세례요한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예, 세례요한이 목이 달아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사단이 그렇게 했다더라도 사단은 그들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해야 할 일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요,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했던 그 악랄한 일에 대하여 참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영원히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